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프랑스 하면은 파리가 생각나고요. 파리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에펠탑이 생각나지요. 에펠탑, 저게 에펠탑인데요. 프랑스에서 1889년입니다. 우리 일제 조선시대였지요. 네. 1889년도에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조형물을 하나 세우자 그래가지고 저거를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 건립 계획과 설계도가 발표되자 파리의 문인, 화가, 조각가들은 이 천박한 이미지에 기겁을 하고 이 조형물을 세우는 것에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1만 5천 개의 금속 조각을 250만 개의 나사못으로 연결시켰는데 무게가 7,000톤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320.75m의 철골 구조물이 고풍스러운 파리의 분위기를 해치는 그래서 파리의 모든 것들을 망쳐놓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대다수 지식인들과 문인들은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니까 프랑스 정부에서는 20년 후에는 철거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에펠탑이 세워진 후 시인 베를레는 흉측한 에펠탑이 보기도 싫다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설가 모파상은 몽소공원에 세워진 자신의 동상을 에펠탑 쪽이 아닌 에펠탑을 등 뒤로 하고 그렇게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이 공원에 자기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1907년도지요. 이때에 다시 철거 논의가 거세졌지만은 다행히도 그 에펠탑 꼭대기에다가 전파 송출기를 달아놓은 덕분에 에펠탑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철거 논의는 수그러들었고 지금의 파리의 상징이 되었으며 작년 2024년도 한 해 동안만 프랑스를 찾고 에펠탑을 찾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나머지 끝에서 하기로 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야기를 두 번째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소경을 통하여서도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침을 진하게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랬더니 가서 씻었더니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날 때부터 있었는데 눈이 번쩍 띄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평생 소경으로 살았는데 내 눈이 띄어졌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을 뜨고 나니까 뭐가 시작이 되어져요? 도전이 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도전이 오고 도전을 받으면 뭐가 있어요? 반전이 있고 반전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사람에게도 역시 도전이 오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진짜로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 맞느냐? 어떤 사람은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띄어지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원래 소경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다, 맞다, 이 사람이 눈 뜬 건 맞다 해가지고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맞냐?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눈이 띄었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게 오셔가지고 눈을 침에다가 진흙을 이겨 바르고 내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고 나서 보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은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교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교당하는 게 어떤 일일까요? 출교. 뭐가 출교일까요? 단순히 교회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출교란 뭐냐? 우리로 말하면은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는 겁니다. 그럼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면은 뭘 못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은행 계좌도 개설하지 못해, 취직도 하지 못해, 거기다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할 수 없습니다. 출교 당하면은 유대인 공동체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처럼 우리처럼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절기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웃 사람들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놀아주지를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취직이 안 되니까. 여러분,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 공동체 생활 속에서 완전히 버려지는 게 이게 출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은 가만히 대화하는 것을 보면은요, 출교 당하기로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출교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눈이 띄어졌느냐? 그러면은 이만저만해서 눈이 띄어지게 됐는데, 예수라는 사람이요, 침을 진흙에 이겨가지고 발라줄 때에 내가 똑똑히 침 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띄어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내가 속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나 예수라는 사람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출교 당해요, 안 해요? 안 당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핀잔을 줍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 부모에게 데리고 갑니다. 부모에 데려가서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날 때부터 소경된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진짜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는지 압니까?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 사람의 부모가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자, 바리새인의 편을 들 수 없고 의리상 내 아들이 눈을 떴으니까 그보다 경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편을 또 들 수도 없고 이래저래 곤란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부모가 이 아들이 이미 장성하였으니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빠집니다. 왜 빠져요? 출교당하니까. 출교당하면은 유대인 공동체 생활에서 끝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이 사람의 부모는 그렇게 말을 피해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은 출교 안 당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감사하고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살해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 분위기상 내가 출교 당하는 것보다는 출교 안 당하는 게 나으니까 바리새인의 말에 적당하게 속으로는 아니지만 겉으로는 침뱉을 때 내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말하는 거요. 너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데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여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경님 되었다가 낳은 사람에게 바리새인이 물어요. 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느냐 라고 물을 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바리새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쁜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출교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 편에 서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의리. 예. 의리가 뭔가? 받은 바 은혜를 내가 돌려주는 게 의리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의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공화국 때 장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두환의 그 오른팔이었지요. 의리하면은 그 사람 이야기를 가끔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의리는 무엇이 참 의리냐면요, 장세동 씨는 자기가 모셨던 전두환이 그에게 충성하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대신 감옥에도 가고, 대신 전두환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혀야 될 때에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의리를 지킨 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장세동이 지킨 의리는 진짜 의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의리가 뭐냐? 오늘 소경에서 눈뜬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의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기양 눈 떴으니까, 여러분 평생을 소경으로 있으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요, 거지로 얻어먹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들의 품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양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떴으니까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는 것보다 가족들과 보통 사람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밥 한 끼를 가족들과 먹고, 가족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서로의 눈을 쳐다보고, 오늘 있었던 하루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면서 지는 석양의 노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루를 마치는 것, 이게 소경이 가졌던 소박한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면은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이런 소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알면서도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래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다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의리가 뭘까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리를 지키다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뜬 사람이 의리를 저버리면은 육신의 안락함은 누릴 수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이 지켰던 의리의 행동을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전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은 이 사람이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은 이 사람이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과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말의 구변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의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의 의리를 지킨 사람들, 그리고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의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 천국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요. 죽어서 가는 거. 예, 이 대답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요. 그러면은 천국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은 뭐냐면은 내 안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떤 곳은, 어떤 가정은 가정이 천국인 분들이 있습니다. 야, 너무 좋다, 가정 천국. 그런데 가정이 늘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왼수라 그러잖아요. 왼수. 여러분, 가정, 홈, 시트 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싫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집구석이라 그러잖아요. 집구석.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뭐예요? 집구석이 아니라 뭐예요? 가정, 스위트 홈이 되어지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잡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되어지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뭘 심어요?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의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실까?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요, 보세요. 믿음의 의리를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뭘 주신다고? 첫 번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두 번째 뭐 해보라? 도전해보라. 세 번째는 도전하면은 반전을 주시고, 반전 뒤에 뭘 주세요?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도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와 의리를 지키는가, 이거를 보세요. 자,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높여주셨어요. 적국의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셔가지고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 대적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을 몰아낼까 생각하다가 딱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잡아 넣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앞으로 왕 신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었네. 그때에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저를 봐주세요. 눈을 뜨시고요. 의리를 지키면은 그동안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물질을 잃어버려, 그 다음에 지위 잃어버려, 그 다음에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밥이 되는데 모든 것 반역자가 돼가지고 다 잃어버리는데,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면은 물질도 재산도 그 다음에 지위도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그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의리를 잠시만 보류하면, 한 달 동안만 하나님과 의리 지키는 것을 보류하면은요, 재산도 지키고 지위도 지키고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한 달 동안 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입으로 말하지 않고 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해왔던 약속,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대적들이 보는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의리를 지킨 다니엘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대적들이 사자밥이 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니엘은 더 높은 자리에, 견고한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 하면은 떠오르는 분, 주기철 목사님, 그분을 떠올립니다.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에 7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해방되기 전 1944년도에 거기서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거지요. 신사참배를 당시에 대부분 교회 목회자들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한 목회자들, 장로들,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이제 해방된 이후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어디냐면요,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 고신파입니다. 고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 이분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신사참배를 할 때에 이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를 합니다. 감옥에서 처참한 몰골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노모와 그리고 부인과 자녀들을 면회 오게 해가지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노모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분이 감옥에서 순교를 하는데, 순교 얼마 전에 일제 경찰들이 이렇게 주기철 목사를 회유했습니다. 어느 날 나오라거든 차에 태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그리고는 주기철 목사를 그 오른쪽에 태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신사 앞에를 차를 몰고 지나갈 것인데 당신이 신사참배를 하라는 거 아니다. 그러나 신사 앞에 지나갈 때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쪽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신사참배한 걸로 인정하고 풀어줄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내가 돌리기만 하면은 풀려나는 겁니다. 따뜻한 밥에 따뜻한 방 안에서 노모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돌리는 그 자체가 신사참배는 아니지만은 그쪽을 바라보며 내가 신사참배에 동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알려지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리를 지키지 못한 거다 이런 생각에 주기철 목사는 끝까지 안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순교하고 그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잘리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산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김일성이 어느 날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다발 한 뭉치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빼앗은 일본인들이 살던 최고 좋은 집을 적산가옥이라 그러죠. 네. 좋은 집 한 채, 땅 문서, 돈 이거를 한 보따리를 김일성이 회유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그거를요 돌려보냈어요. 안 받는다고. 그래서 넷째 아들이었던 주광조 장로가 그걸 보고요 너무 낙심되고 하나님 앞에 배신감이 들었다 그래요. 그때에 어머니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시편
37편 25절 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예. 이 말을 들려주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들 주광조 장로가 주님을 잠시 40세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고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주광조 장로 넷째 아들은 나중에 주님께 돌아오고 국민일보 사장도 하고 그리고 지금 주안장로교회의 주승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손자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은 산업연구원 원장도 하고 흥국증권 사장도 하고 목회자 사모가 되기도 하고 그 후손들이 진짜로 잘 됐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 앞에 이분의 행한 일이 귀감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의리를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에펠탑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흉물로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였던 이 에펠탑이 어떻게 파리의 귀붕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라 그래요. 당시 파리는 예술가들의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골 구조물로 이렇게 해서 이쁘긴 하지만은 세워놓은 흉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는데 높이가 320m입니다. 최고로 높은 그런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앉으나 서나 눈만 들면 뭐가 보여요? 당시는 고층 건물이 없으니까 아무리 나무가 높아도 30-40m 그 최고 높이잖아요. 그런데 320m라 320m 매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면 보고 서면 보고 하여간 눈만 들면 보여지는 게 에펠탑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보여지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게 파리를 상징하는 세계 최고의 건물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년 한 해에 1억 명이 프랑스를 찾았다고 합니다. 1억 명이. 외국인들이. 그 중에 프랑스 하면은 에펠탑 반드시 보아야 되잖아요. 에펠탑에 올라가 가지고 전망대에서 구경도 한번 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보다 보니까 정이 된 거예요. 자꾸만 보다 보니까 좋아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이처럼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인 분들이 많지 않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 막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에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우리 설리비 청년처럼 찬양 인도하는 이 즐거움이 있었나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이 즐거움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꾸만 하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다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은혜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의 의리가 뭡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 같이 식사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이게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주님과 의리를 지켰습니다. 얼마든지 주님과 의리 대신에 소소한 행복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은 주님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포기할 때에 여러분 어쩌면은 이 사람에게는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부인 것처럼 같아 보이는 이걸 포기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됐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작은 것 포기했는데 믿음의 의리를 지켰더니 가장 비천한 사람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이겁니다. 믿음의 의리를 지킵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을 높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의리를 지켜서 가장 비천한 사람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던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구별하여 이 시간을 드리며